안녕 얘들아, 잘 지내고 있지? 이제 코로나도 1단계로 내려가고 이제 좀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뭐 학교도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거는 게을리하지 말고 또 이렇게 차츰차츰 좋아져서 우리도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잘 지내길 바래. 자,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로 말씀을 통하여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생명의 희망으로 또 궁극적인 소망으로 우리에게 늘 다가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매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으로 또 기대함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을 행복하고 또 설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시대라는 말을 할 정도로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이 많이 제약이 있고 또 불편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러한 바이러스 앞에서도 우리가 삶에 대한 또 생명에 대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5가지 비유를 통한 가르침,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5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 그 절대적인 생명의 세계, 우리가 비유로밖에 들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다른, 그리고 완전 차원이 다른 절대적인 세계인 그 생명의 나라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성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또 성전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없애시고, 그 성전에서 해야 하는 기능들, 성전이 원래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었던 그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원래 그 성전에서 그러한 역할을 했어야 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원래 그 역할들을 본인들이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었고, 또 그런 일을 자신들이 아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께 도대체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어떤 권위로 이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말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이어서 한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셔. 그것들은 뭐냐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말을 했을 때에, 첫째 아들이 가겠습니다 하고 갔지만, 그러나 그 실제로는 가지 않고 가지 않은 아들, 그러나 둘째 아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말을 했지만 그때 이 아들은 싫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일을 한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행한 사람인지를 물었을 때, 그들이 바로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하지.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들이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 대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세상에서 여기서 세리들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마치 어떤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데, 세금을 100원씩 사람들한테 걷어서 100원씩을 갖다 내야 된다면, 이 세리들은 120원이나 150원을 걷어서 20원 내지 50원을 자기가 갖고 100원을 로마 정부에 갖다 주는 사람,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20원에서 50원의 어떤 차액을 더 많이 걷어서 본인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그 원래 100원을 나라에 납부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어. 그리고 굉장히 저주하고 혐오했어. 왜냐하면 그 로마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본인들을 더 힘들게 하고 본인들의 재산을 더 착취해가는 사람, 그러니까 마치 기생충처럼 그런 재산을 갉아먹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세리들을 굉장히 천대했어. 또한 창녀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어떤 상품화해서 팔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이 창녀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좋지가 않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떤 안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판단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이런 세리와 창녀들이 둘째 아들의 해당이 되고 오히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첫째 아들의 해당이 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5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절대적인 생명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이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너희들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아예 못 들어간다라는 말이기도 해.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어떤 충격적인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난주 비유에서 살펴봤듯이 5가지 비유로 말씀하는 절대적인 생명의 세계고 능력의 나라인데 그 절대적인 세계와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지. 이것을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해 본다면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그런 집사님, 이런 권사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조직폭력배나 또는 안 좋은 일 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조직폭력배나 깡패 또는 이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빼앗는 사람 또는 어떤 안 좋은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 사기를 친다든지 또는 몸을 판다든지 또는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돈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더 먼저 들어가고 더 합당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껏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지식도 있고 또 전문가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빨리 그리고 더 적합하게 들어간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들어갈 수 있을까? 일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에 성전에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걸까? 또 두 번째,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나라 성전과는 굉장히 먼 그 하나님 나라와는 되게 무관된 방식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이제 좀 더 깊이 해서 살펴본다면 성전에서 그러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비유에서
포도원에 가서 할 일은 곧 성전에서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 비유를 가져와서 대입해 본다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신 다음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이 배경을 놓고 생각했을 때 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성전에서 일을 한다는 건데, 그런데 그 일을 첫째는 한다고 말은 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하지 않은 거지. 그렇다면 그들이 성전에서 실제로 했어야 하는 행위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그 생명의 능력의 절대적인 능력과 대상으로 알아보고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그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했지.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성전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든 삶의 영역과 순간 속에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성전에서 매매하고 또 어떤 그 성전 제도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성전을 정화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비유에서처럼 첫째 아들처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겠다고 말했어. 그래서 성전에서 그러한 대제사장으로서 장로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그 일의 본질, 그 일의 핵심은 하지 않은 거야. 한다고 말을 해놓고 그래서 그런 자격과 그런 위치를 얻어놓고 실제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거지. 그 본질이 실제로 했어야 하는 일은 그러한 제도와 질서, 자격과 위치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인 생명의 세계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야.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돈이나 인기나 명예 또는 소유나 성취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 매순간 매순간 고백하면서 또 인정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한 일을 한다고 말을 해놓고 실제로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돈을 추구하고 또는 인기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았어. 마치 둘째 아들은 싫다고 말했지.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돌이켜서 나중에 그 일을 둘째 아들은 했는데,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부터 그런 일들을 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성전에 관련된 일,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일, 인정하고 따르는 일을 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처음에 굉장히 세속적으로 살았단 말이야. 세리라는 일을 하면서 100원을 걷어야 되지만 150원씩 걷어서 50원은 자기가 갖고 100원을 납부하는 그렇게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고 창녀도 마찬가지야.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통해서 생계 수단을 이어가는 그러한 돈이 우선인 삶, 돈이 1번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야. 하지만 이런 세리와 창녀는 오히려 성전과는 별개로 하나님 또 하나님 나라랑은 완전히 별개된 그런 철저히 세상적인 방식에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나라가 절대적인 생명의 세계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 나라로 돌이키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에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삶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간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런 삶을 돌이켜야 된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했다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듣고 뉘우치고 돌이켰다, 회개했다 라는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첫째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첫째 아들이 된 것은 그들은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세리와 창녀들이 둘째 아들과 같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처음부터 한다고도 얘기 안 했고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돌이켰기 때문에 그들이 둘째 아들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 그렇다면 첫째가 왜 그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첫째에 해당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성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매일매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리와 창녀들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인 생명의 세계로 인정하고 내가 지금 거기에 근거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 않구나라고 돌이키지 않았던 걸까?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돌이켰다라는 것,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걸 거부했다라는 것에서 이들이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로 구분이 됐다는 건데, 왜 첫째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돌이키지 않았던 걸까? 왜 본인들이 이 세리와 창로들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근거에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구나, 않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둘째 아들처럼 돌이키지 않았을까? 그 비유에서 살펴보면 첫째 아들은 간다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에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않았고 예라고 대답을 했고, 또 실제로 지금 하고는 있지 않지만 하고 있다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할 것이다, 내가, 또는 지금 하고 있다, 가는 중이다. 근데 가는 중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더 얘를 생각해 보면 그런 자격과 그런 의지는 갖고 있지만 내가 그런 것을 할 만큼 어떤 자격을 얻고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도 있고 또 나한테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실제로 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다라는 거지. 이걸 조금 우리의 생활에서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야. 만약에 서울대를 합격했어. 서울대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어. 그러면 서울대 합격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리고 공부를 지금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명이 될 수 있을 거야. 서울대라는 곳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엄청 소수에 속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 근데 그 서울대에 입학을 했다는 건, 내가 서울대 학생이라는 것이 공부를 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서울대생이면 공부를 더 안 해도 되는 걸까? 그런 건 아니겠지. 공부를 잘하는 것의 어떤 하나의 증명과 자격은 그런 능력을 갖춘 것에 대한 하나의 어떤 증명은 될 수 있지만 그가 이제 공부를 다 했다라는 의미는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미 서울대생에 들어갔고 나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서울대에 들어간 것으로 거의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야. 오히려 그것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와 어떤 장소를 제공해야 하는 거고, 거기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입시가 너무 힘든 나머지 서울대에 입학을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를 나는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야.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건데, 오히려 그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나를 스스로 생각해서 공부를 더 하지 않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매일매일 더 기도하고 구하고 공부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알아가려고, 또 반대로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어하고, 더 소망하고, 더 기대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제사장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해주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긴 그러한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지 않고 더 구하려고 하지 않아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반대로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지킨 사람이 된 이유, 더 나아가면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한 사람이 된 이유, 더 빨리 대제사장이나 장로보다 더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비결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춰서 봤을 때 세례 요한이 전해준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봤을 때 본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못하고 거기 일치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부족하고 부끄럽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 가르침을 듣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부끄러워하고 돌이키려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리와 창녀들이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야.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결, 그 능력, 그리고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뉘우침이라는 거야. 또는 회개, 돌이킴이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절대적인 세계인지, 얼마나 능력이 풍성한 세계인지, 생명의 능력이 가득한 세계인지 지난주 5가지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았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하고 능력이 넘쳐나고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생명의 세계야.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유지될 수 있게 할 만큼의 생명의 능력이 가득한 나라이고 세계이고, 또한 우리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만물이, 피조물들이 그 생명을 온전하게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나라이고 세계, 그러니까 그만큼 절대적인 세계고 그만큼 궁극적인 세계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늘 붙들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세계에 대해서 안다, 내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스스로 내가 얼마만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세계는 그만큼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그 세계를 아직 잘 모르겠다, 그 세계가 정말 놀라운데 나는 거기에 한참 부족하게 살고 있다, 나는 참 부족하다, 그 세계를 알고 싶지만 나는 다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취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득하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뉘우치고 또 돌이키는 행위란 어떤 것일까?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듣고 알고 있지만 그 나라를 향해서 돌이킨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적인 생명의 세계로 알아보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고 소망한다라는 것, 그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 그 나라를 절대적인 세계로 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할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능력인지 세계인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거기에 일치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 것과 또 거기에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그럼을 통해서 어떤 것에서는 더 일치하는 삶, 그리고 어떤 것에서는 거부하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온전히 주어지기를 더욱더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 내 인생에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중요하게 점점 더 여겨지는 것. 나한테 예를 들어 돈도 중요해, 또 성적도 중요해, 하지만 하나님 나라도 중요해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점점점 더 절대적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다른 것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점점 멀리 하고, 또는 하나님 나라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알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치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이키는 거고 뉘우치는 거고 회개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일치하는 삶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부분적으로 내가 참여하는 삶은 어떤 삶의 모습일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길을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세계인지, 어떠한 나라인지 아직 내가 잘 몰라.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알고 싶어 해. 그것을 더 알고자 하는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더 참여하고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삶의 방식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속성들을 내가 더 이해해 가는 거고, 그 세계가 내가 지금 어떤 세계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활동들, 교제 또는 공부 또는 기도 또는 예배,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알아가려는 시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또 그 나라를 내 일상에서, 내 실제 삶에서 조금씩 살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절대적인 생명의 세계고, 그 세계에 근거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가 않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약속해주고 있다면, 우리가 이 돈이나 성적이나 인기나 명예가, 소유나 성취가 이 세상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들로 사람들에게 여겨지고 있을 때에, 나는 이 세상 똑같이 그런 삶의 조건과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먼저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소망하고 바라보는 삶을 택해 보는 거지. 돈이 인생의 우선순위, 또는 성적이나 입시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생명을 온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일치하는 삶을 더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 보는 것이지.
그게 또 적극적으로 따르는 삶이라면, 이제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거절하는 거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음, 그것은 어떤 것일까? 어떤 삶의 모양일 수 있을까? 음, 그 하나님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깨달음으로 거기에 근거하여 나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는 거야. 거기에 근거해서 생활해 가는 거지. 예를 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로 여겨. 그래서 돈을 중심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뭐든 이렇게 서슴지 않고 해. 그러나 우리는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피조물로서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러한 돈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삶을 거부해 보는 거지. 그런 삶을 저항해 보는 거야.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예쁜 강아지나 예쁜 고양이들을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키워서 막 팔아. 비싸게 팔고 또 그런 것들 서로 뭐 교환을 해. 서로 이제 주고 돈 주고 팔아.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지.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동물을 그렇게 착취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 하지만 우리에게 입장에서 보면 돈이 먼저가 아니라 생명이 먼저고 그 생명에 대한 주권에 대한 인정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비롯돼서 생각한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거부하는 거지. 돈이 절대적으로 작동하고 돈을 중심으로 동물도 매매하고 뭐 다른 나쁜 짓도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방식에서 소외되는 어떤 동물들을 향해서 이렇게 구조 활동을 한다든지 먹이를 준다든지 또는 그들이 어떤 최소한의 어떤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내가 간접적으로 제공해 준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어떤 활동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세계이고 그 세계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온전한 삶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다라는 사실 앞에 내가 늘 돌이키고 거기에 근거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들은 어떻게 보면 만약에 뭐 성공하기 위해서 또는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과잉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또는 뭔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공부에 어떤 사람은 운동에 어떤 사람은 어떤 뭐 다른 어떤 활동에 굉장히 열심인 이유가 그러한 열심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완성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망과 욕구 속에 있기 때문이지. 그러한 일상의 과잉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더 분명히 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플렉스 한다고 하지. 플렉스 뭐야?
나 오늘 플렉스 했어 하면은 어떤 내 능력을 어, 과감 없이 발휘해서 어떤 비싼 음식을 먹거나 비싼 물건을 사거나 또는 뭐 그런 걸 베풀거나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능력의 중심이 되어서 내 어떤 능력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 플렉스 했다라고 내가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것은 어, 그렇지만 그런 삶을 어떤 음, 나 중심의 어떤 삶에서 탈피해서 하나님 중심의 어떤 삶으로 헤아려 봤을 때 이제 그런 삶의 어떤 허세나 그런 자랑은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더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보는 거지. 내가 아무리 비싼 음식,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먹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나의 생명을 더해주거나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거나 극복시켜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양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근검절약하고 참는 것은 아니야.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되게 금기시하고 그런 행위를 하면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못됐다고 욕하는 것은 아니야. 단지 어떤 삶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는 삶은 그러한 방식의 삶의 한계를 직시하는 거야. 그리고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이고 더 우리에게 근원적인 삶을 바라보는 행위를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이키는 삶이고 회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 무조건 뭔가 이렇게 사치를 안 하거나 또는 돈을 안 쓰거나 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절대적인 세계라고 해서 너네들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공부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긴 하지만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는 거지. 또 그것에 대한 한계를 바라보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 다 상대적이고 잠정적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헤아리는 것. 반대로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생명에 관해서 절대적이라는 것. 그 아래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이고 사소한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생각을 전환하고 방향을 바꾸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입시의 영역이든 성적, 실력, 또 친구 관계, 또 어떤 쇼핑하는 것 또는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 또 성취하는 것 이런 모든 영역에서 그것들의 한계와 상대성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절대성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앞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알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이 결국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이키고 뉘우치는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전문가이거나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셨어. 이것을 우리의 어떤 신앙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또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세리와 창녀들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돈과 별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늘 모든 삶이 돈과 연관되어서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절대화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되게 자격이 있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나라 앞에 부끄러워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절대적인 세계이고 능력인지, 그 절대적이고 능력의 세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고 일치할 수 있는지,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조금은 더 안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임을, 한참 부족한 사람임을, 그 하나님 나라에 근거했을 때 매우 부끄러운 사람인 것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앞에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알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일치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치 세리와 창녀처럼 부끄럽고 부족하고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 뉘우침을 통해서, 돌이킴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나라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또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들 한 주간 잘 지내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서, 영상으로 만나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